오늘은 바울로드 19일차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입니다. 벌써 19일차까지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입니다. 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죠. 이제 오늘 5장과 6장에서는 그 영원한 소망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의 장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을 입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이 고백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텐트 같은 것이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머무는 텐트 같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머무는 텐트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결국 그건 아무리 좋은 텐트밖에 안 된다고, 아무리 좋은 천막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 거처라는 거죠. 영원히 머물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집이, 영원한 생명의 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시거처에 머무는데 난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영원히 이거 붙들고 살 거야 라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요약하는데요.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하면 수료식을 가져요. 수료식 때 늘 함께 고백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내가 죄와 죽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부르심 받았다라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안달복달하면 안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예수님을 인하여 회복된 그 사랑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삶이 아닌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장의 장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바울은 다른 데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신을 예를 두고 말해요. 나는 이 복음을 아무렇게나 전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인내하며 전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가난할 때도, 오해받을 때도, 억울하게 맞을 때도 말과 행동, 마음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1절입니다. 1절에 바울이 대단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구원 얻었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부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러준 거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찬양을 고백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마 가사 기억할 겁니다. 후렴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 고백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5장과 6장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장막 같은 육신을 벗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영원한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에서도 당당한 새 피조물들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